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난주 나실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나실이라는 뜻은 분리시키다, 구별시키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실인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레위인은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간 동안 내 몸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작정했던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장의 전체적인 부분은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은 나실인의 서약 이후에 바로 대제사장에게 주셨던 축도의 권한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3장에 보면 대제사장을 위임합니다. 임직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권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왜 6장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 주셨던 그 축도권을 주시느냐? 나실인으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나실인으로 헌신합니까?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나실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서약한다라고 했죠.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발효된 음료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적인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쾌락을 멀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복장이요 나를 지켜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더니 예비 군복을 입혀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무데나 가다가 시야도 하고요 아무데나 들어 눕고. 자, 그런데 제가 양복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양복을 입고 있으면 아무 땅바닥이나 앉게 되나요? 아니죠. 앉아서 하나요. 심지어 제가 만약에 클러치 셔츠, 목회자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있다 싶으면 제가 가다가 막 욕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 직분, 나의 이런 환경, 나의 어떤 이런 보여지는 모습들이 나를 지켜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나실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때로 내 결심이 약해지지만 머리카락을 기르면 누구든지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곳이나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근데 나실인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기둥은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은 뭐냐면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항해할 때 그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방향을 지시해주는 등대의 역할과 같은 게 레위 사람들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배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등대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파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파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장 그래도 자신 있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목회자의 역할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함께 가기 위해서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가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바람을 일으켜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처럼 그 역할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나실인에 해당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나시린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어요. 신학대학 시절 저를 가르치셨던 한국사 교수님 가운데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힘든 게 있다고 한다면 새벽 기도라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 목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 없으면 참 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사를 하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서 집에 들어가서 자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 몸을 드리고서 그날 직장을 향해서 출근한다. 근데 목사는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다시 쿨쿨 자면서 그렇게 오전 시간 버리고서 교인들한테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할 수 없다. 그러기 전에 목사가 먼저 몸을 구별해라. 그리고 그 남은 시간 목사의 몸은 목사께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해라.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도 여러분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죠. 피곤해서 졸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은요, 우리 몸의 행위로 얻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에요. 내 행위로 얻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에요. 내 몸의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몸의 행위가 필요한 이유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역은 우리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그 사역이 내 믿음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나시린의 첫 번째 조건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했죠. 여러분, 술 자체가 구원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술 마신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삶과는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즉, 내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든지 기적을 원합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사업이 번성해야 되고요, 몸이 아프면 병에서 낫는 기적을 원합니다. 출세해야 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돼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만큼 내 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거룩함이 임하도록 하는 것은 몸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흔히 회개하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회개는 육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는 것, 내 유기하는 거예요. 내 몸을 구별하는 것, 유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옵니다. 영이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개하고 내가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100번 1000번 기도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잠재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 당사자에게 몸으로 가서 우리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는 거예요. 풉시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당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없다 보니까요, 내가 분명히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또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영적으로 묶이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죠. 예수님께 돌아왔어야죠.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회개한 게 아닙니다. 탕자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잘못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가 아버지 앞에 몸이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게 회복됐다니까요. 자백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몸으로 하는 것이에요. 회개의 원뜻은 그래서요, 가던 길에서 돌아오다는 것이에요. 손에 들었던 것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요. 혼 또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기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야죠. 감기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즉, 혼과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몸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백날 천날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되고요, 시간을 내야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죄를 향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싸우는 것은 우리의 몸의 영역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첫 번째 좋은 방법은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내 몸을 구별한다는 것은 내 몸의 건강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에 병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어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몸을 함부로 관리해서 병이 드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건강 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왕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 점령한 땅의 이름이 기랏세벨이라는 땅이에요. 이 기랏세벨이라는 땅을 점령하자마자 온니엘은 그 성의 이름을 드빌이라는 성으로 바꿔요. 왜? 기랏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책의 성이란 뜻이에요.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의 이름을 정복하고 드빌이라고 바꿉니다. 드빌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똑똑한 지성들이었지만 이 온니엘은 그 지성 위에 하나님의 지성소를 세우겠다는 결단으로 성읍의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첫 번째 행동은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고 있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커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내 지성이 무너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지성소가 세워지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성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면 부흥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지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커지면 그것이 곧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뭐냐 하면, 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야 되냐 하면, 나의 지성에, 내 지성이 아닌 그곳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몸을 드리는 나신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대제사장의 축복의 권한을 주시면서 너가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 지키다라는 말은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것이에요.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그런데요, 복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원문으로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떠올랐냐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제가 목양실에 있다 보면 귀한 손님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나가다 보면 그분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 방에 저분을 위해서 뭘 드릴 게 좀 없을까? 그럼 제 사무실에 있어봐야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는 거. 왜? 뭔가라도 그냥 보내기 싫어서 뭔가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네 삶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뭔가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서 찾아보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엎드려서 나를 섬긴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든다는 말은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하나님만.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주변 모든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끝에 이를 때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된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끝을 본다는 것이에요. 시편 40편 2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가 막힐 수렁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할 때 뭐예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근데 여러분, 고난을 없애주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그 고난과 싸워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졸지 않으신다고 시편 121편에 말씀하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NIV 성경에서는 졸지 않는다, watch over라는 단어를 써요. 눈을 뜨고 나를 끝까지 지켜본다는 게, 마치 해안가에 가면 그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니까 해안 경비대들이 어떻게 해요? 구조대원들이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물에 빠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눈길을 따라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더라는 말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보셨죠? 이 아이가 이제 1살 정도 막 돌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막 걸어가죠. 조금 더 지나면 뛰어가는데 몸이 앞으로 해가지고 넘어지려면 그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뒤따라 가잖아요. 왜? 넘어져서 머리가 깨질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오른쪽에서 그늘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늘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스라엘을 아직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순례하는 과정 속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광야에서 내린대요. 그래서 자, 목사님들 여기서 내려서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광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했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 앞에 저는 10분 정도 있는 곳에 차를 대기할게요. 그렇게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에이 뭐 10분 이왕 왔는데 좀 더 해야죠. 그래서 힘드실 텐데 걱정하지 말라고, 모자도 우산도 양산도 옷도 다 입었으니까 괜찮다. 정말 괜찮으시겠냐? 괜찮다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라고. 그러면 한 4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신대, 대부분. 근데 정말 가다가 한 10분만 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들 입에서 쌍욕이 나온대. 정말 쌍욕이. 어떤 놈의 자식이. 왜냐하면 그 길이 정말 욕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길이라는 것이에요. 만방을 다 준비를 했어도.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을 내야 되는 것은,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네 오른편에서 내가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25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말은 관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의 관심이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비추사라는 말은 영광스럽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게 비추어지면 성도의 삶이 존귀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걸 후광이라고 이야기해요. 후광. 세상에서도 누구의 후광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후광을 받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존귀해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이야기해요. 향하여 드사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주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따뜻한 눈길로 너를 감싸주시고 네게 평화가 깃들게 하시기를 빈다라고 기록해요. 따뜻한 눈길.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따뜻한 눈길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화. 내 삶의 평화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길 속에서. 여러분,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이 찬송은 중고등학교 미국의 선생님이었던 엘라이저 휴잇이라는 이 선생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그분이 직접 작사한 곡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늘 말썽만 일으켰던 한 학생을 훈계했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옆에 있던 벽돌을 들어서 이 선생님의 허리를 내리친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선생님은 척추뼈가 부러집니다. 영원히 걸을 수 없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던 어느 날 세상을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그 학생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날따라 봄이 오면서 이 따뜻한 병상에 그 봄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을 막기 위해서 간신히 지팡이를 의지해서 잔디밭에 나갔는데 그 순간 자신의 앞에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깨지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요. 그 어떤 빛보다 그 영광, 그 빛 귀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썼던 찬송시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둠은요, 한 줄기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 이 축도는 인간의 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이요.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나시린의 가장 큰 특징은 몸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몸의 행위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하게 은혜로 얻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몸의 행위가 필요한 이유는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합니다. 또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과 혼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육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를 위해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싸우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분별하여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몸을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가시로 둘레를 쳐서 안전하게 책임지신다는 것. 두 번째,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다. 비춘다는 것은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후광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따뜻한 눈길을 행하실 때, 그렇게 들 때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믿었던 신하들에게조차도 배신을 당한 후에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루 종일 그 고통 속에, 때로는 그 원망 속에 힘들게 살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4절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라고 하면서 6절에서 바로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시면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잠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고통스럽게 보냈던 우리의 삶에 주의 얼굴이 비추어질 때 우리가 그 고통을 멀리하고 평안히 잠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한 줄기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으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후광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